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할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먼저는 99세에 실패했던, 그러니까 85세 만에 이스마엘이라는 자신의 육신의 계획대로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어거러뜨리고 실패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여전히 내 선택된 사람이고 내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할례였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말씀을 듣고 너의 교만을 버리고 내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인이고, 그것은 오히려 율법을 권면하고 강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요구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할례의 영적인 의미, 마음과 귀의 할례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마음과 귀의 할례의 핵심은 교만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높이 여기는 마음이었죠. 죄의 본질이 뭐죠? 죄가 뭐예요? 죄? 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누구 뜻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나랑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이 하는 거죠? 나를 더 높게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은 저기 찌그러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 마음, 그게 사실 죄의 본질이죠. 그런데 교만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높게,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나를 낮추는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제거하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새기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할례 이후에 있었던 일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는 100세 그 중간 무렵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 아마 이제 12시쯤 됐겠죠. 그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서 봤는데 사람 세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들 세 명이 오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세 명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고기와 빵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 소소한 논쟁들이 있어요. 소소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이 장면에서 첫 번째 논쟁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알아서 처음부터 영접한 걸까? 아니면은 손님으로 생각하고 영접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사례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걸까라는 아주 본문의 내용에는 큰 의미는 없지만 소소한 사인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영접했을까요? 아니면은 모르고 손님인데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선하자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네, 선하자매님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데 뒤에 예린이가 눈빛이 막 흔들려요. 마이크를 대고 물어보다니 이런. 곧 갑니다. 네, 오늘은 봐줄게요. 네. 모르고 했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당시 중동 문화, 지금도 그렇죠. 손님 대접하는 게 되게 귀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8절에 보면은 8절에서 되게 세번역에 보면 서서 공손하게 이렇게 영접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99세.
99세 늙은이가 서서 공손히 하기에는 너무 조금 과하잖아요. 손님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인 걸 알고 봤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고 손님인 줄 알고 영접했다면 이 사람은 늘 겸손하게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또 영적인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좀 수준에 이르렀다 라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 세 명이 누구인가에 대한 좀 논쟁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한 분은 하나님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으니까. 두 명은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9장에 가면 이제 롯이 살고 있는 소돔으로 방문하는 두 천사가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두 천사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보통은 이제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근데 또 이제 한쪽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삼위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현신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얘기한 걸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천사들이 감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식사 대접할 때 세 분이 같이 드시거든요. 천사가 레벨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겸상을 하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소하다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게 이제 가장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네, 우리 16절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식사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사라가 아기 낳는다는 얘기 듣고 비웃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지난번 들으셨죠? 자, 이제 떡하고 고기 잘 잡수시고 나가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소돔을 멸망시키는 스토리를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목을 어린아이에서 친구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어요. 주세요 하는 신앙입니다. 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제일 잘하는 거죠. 하나님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졸업하게 해주세요.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여자친구를 주세요. 남자친구를 주세요. 네, 여러분들 연애하기 싫어요? 여자친구를 주세요 할 때 좀 이렇게 눈빛이 움직여야 되는데 좌절한 눈빛이 많네요. 네, 우리 옆에 형제님들 보면 너도 할 수 있어 좀 해줄래요? 자, 우리 찬영이를 향해 좀 해주세요. 너도 할 수 있어 좀 해줘요. 미네가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네, 네. 우리 할 수 있죠? 네, 아멘. 네. 어린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서연이가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 했잖아요. 목금토 수련회 하고 이번 주 월화수에 교육자 수련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제대로 못 봤어요, 아빠를.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영상 통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6일 만에 보는 아빠 얼굴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서연이가 딱 나를 보자마자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좋아해야 되는지 나빠야 되는지 좀 뭐 그랬는데, 네.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뭐든지 보면 누구한테 뭐 사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서연이는 전부 관계를 어떻게 해서 이해하냐면 준 걸로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유리나 자매님이 유리나 자매 말고 저 김경희 자매님이 맨날 젤리를 줘요. 그래서 김경희 자매님한테 항상 젤리 이모라고 부르고, 우리 여기 미영 자매님한테 권미영 자매님한테 비행기 줬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이모 맨날 불러요. 그래서 모래놀이 사준 이모는 모래 이모, 그다음에 인형준 이모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토끼 이모라고 부르거든요. 토끼 인형 줘서 현영이가 토끼 이모라고 불려요. 서연이는 무조건 관계를 준 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만약 서연이가 반가워하지 않으면 뭘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네, 좀 뭘 주셔야 됩니다. 네, 어린아이 신앙이 항상 이래요. 준 걸로 집중하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할 때 항상 이래요.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주세요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친구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네, 그때 친구의 신앙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즉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정도,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주인인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말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들어서 아는 관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친구의 신앙을 조금씩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어떻게 내 일을 숨기겠느냐? 나는 숨기지 않고 내 지금 최고의 관심사를 다 설명할게 라고 하면서 소돔의 멸망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서 소돔의 멸망, 거기서 가장 핵심인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같이 멸망하고 싶지 않는,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관심사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세요 신앙에서 이제는 친구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은 보통 이래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고만 싶어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주세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입생이 됐는데 왜 나한테 관심을 안 보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입생은 괜찮은데 나이가 막 38, 9, 막 40살 넘어가고 막 60살을 돼갖고 장로님 되셨는데도 왜 나한테 관심을 안 보여? 이러시면은 조금 그래요. 껄쩍지근해요. 맞죠? 우리가 주세요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9절 보시면 18절 먼저 보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이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어디서 우리 들었죠? 12장에서 너는 큰 나라를 이루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된다.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축복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죠. 그래서 큰 나라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들어가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18절에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 19절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동의어 반복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삶을 살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소돔 멸망시키셔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부당한 일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한 일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항변하면서 의인하고 악인 같이 멸망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는 건 좀 잘못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의를 행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세요 신앙에서 극복하여서 성장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죠.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세요.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당시에는 공동체의 최소 단위, 유대인들은 항상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남자 10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자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죠. 하갈이 신분이 뭐였죠? 하갈? 종이었습니다. 종인데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를 중매서는 늙은 종이 나옵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네는 종이 적어도 싸웠던 종만 318명 316명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식에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중심 내용 아니어서 설명 안 하고 지나갔지만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이 야, 너 아브라함 너하고 네 자식 이스마엘하고 나중에 태어날 이삭한테만 할례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종에게까지 모두 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종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식으로는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롯의 종들이 있으니까 10명이 당연히 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까지 기도하고 끝낸 거죠.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듣고 보고 깨닫고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신앙 성장이다라고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질문. 자, 여러분 지금 마음의 할례 받으셨어요? 교만을 제거하려고 애쓰고 계세요? 100%는 아니지만 하고 계시죠? 죄랑 싸우려고 애쓰고 계시죠? 혹시 죄 지으려고 애쓰시는 분 손. 나는 오늘도 죄를 지어야지. 은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항해야지. 네,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죄는 어떻게든 싸우려고 애쓰고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고 위해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상태가 지속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보통 정의를 행합시다 그러면은 데모, 으쌰 이런 거나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세우는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그 상태, 그걸 의로움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게 하는 걸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부에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부터 정의를 세웁시다. 이제부터 지각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정의로 보통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도 정의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품어주고 그것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상태가 지속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도 정의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으쌰으쌰 하는 것뿐만 아니라 품어주는 것도 의로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는 죄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행하기 위해서 죄를 다 제거해야 돼. 물론 죄를 다 제거한 상태가 하나님 나라인 것은 맞지만 죄만 안 지으면 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죄 안 짓는 걸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만 안 짓는 삶이라고 오해하셔서 자꾸 혼자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시는 것
곤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가가고 실수하면서도 서로 같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바르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나경이가 있네. 나경이로 예를 들어 볼게요. 나경이가 유학을 가려고 그래요. 나는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에 가서 그 영국의 유명한 셰프한테 배우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지? 나경이 뜻대로 유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유학 갔다가 나쁜 영국의 남자를 만나가지고 타락하면 어떡하지? 내 기도 때문에 나경이 인생 망치는 거잖아. 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못 가서 마음이 상처받아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러다가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본 적 없어요? 나만 그래? 네. 그런 사람들 은근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 적어놨습니다. 우리 19장 29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의인 10명만 남겨주시면 있으면 그 성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은 이거죠. 의인인 롯, 의인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였죠. 그게 진짜 의도인 거죠. 근데 표현을 당연히 10명 있으면 10명은 당연히 있을 테니까 롯의 가족들 다 믿으면 롯하고 롯의 부인하고 아내 둘하고 사위들 둘 믿으면 최소 6은 믿고 나랑 같이 있었던 늙은 종 4명은 믿겠지? 그러면은 10명은 채워지니까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표현은 10명이지만 의도는 구원해 주세요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도대로 롯의 가족들은 건지시죠. 그러니까 내 기도의 표현이 틀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문으로 이해해서 기도를 네 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다 이루어 줄 거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때로는 내 기도 내가 열심히 주님 내가 어느 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내가 합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합격되지 않아서 다른 공부를 시작해서 거기서 성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죠.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도를 보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때로는 실수하고 틀렸더라도 괜찮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세 번째, 성장은 레벨업이 아니다. 요즘 청년들한테서 많이 나오는 증상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긴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메이플 스토리 해보셨나요? 메이플 스토리를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충격적인데? 참 제가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임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 게임을 뭘로 하나요? 20대 누가 경수 형제님 20대 처음 한 게임 뭐예요? 메이플 스토리 보통 처음 하지 않아요? 메이플 스토리 늙었고 그러면 더 젊은 사람 나 메이플 말고 딴 걸로 시작했다 게임. 다 메이플 스토리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메이플 스토리 그 레벨 10대 전직을 합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레벨 10대 전직을 해서 그 무슨 레벨로 같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나는 마법사가 될 거야, 궁수가 될 거야, 전사가 될 거야. 이걸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는 이제 무기를 껴야 되죠. 다 아시죠? 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미션 1은 죄를 제거하는 거야. 레벨 10까지 이르는 방법, 죄를 제거하는 거. 열심히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완료한 다음부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만나서 면담하면서 야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사님 저는요 아직 제 죄의 문제도 해결 못해서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서연이를 예로 들어 볼게요. 서연이가 지금 비교적 잘 걷는 편입니다. 비교적. 그러나 계단을 완벽하게 뛰어서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애가 4살이에요. 키가 크지만. 그래서 계단 걷다가 발을 헛디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 손을 잡고 걸어요. 근데 서연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아버님, 저는 아직 걷는 게 미숙해서 기저귀를 떼는 다음 레벨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잘 걷는 것 같아. 근데 또 실수해서 딱 계단에서 한번 꼬꾸라졌어. 아버님, 저는 아직 레벨 10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기저귀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7살, 8살, 9살, 10살. 그래서 나는 기저귀를 뗄 수 없어. 왜? 나는 걷다가 실수할 수 있거든.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왜? 나는 아직 죄인이거든. 근데 성장이라는 건 어느 레벨이 완성되고 다음 레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기저귀도 떼면서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인생사에서. 근데 우리는 게임 레벨 하듯이 꼭 다음 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속임입니다. 사단이 넌 죄인이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너 같은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겠냐? 네가 무슨 의를 행해. 네 삶이 개판인데 너나 잘해 라고 속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브라함이라 또 오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무슨 일 했다고요? 첩을 뒀다고요. 첩을. 그래서 그 애가 13살이 됐고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를 끝까지 못 얻은 상태 99살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인가요? 아닌가요? 자, 다시 아브라함이 75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인을 팔아먹었죠. 자, 아브라함이 의인인가요? 아닌가요? 그래도 확신이 안 서요?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의인이어서 이만큼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나랑 같이 가자라고 불러주시고 동행하시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5절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러잖아요. 하나님 정의를 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정의 안 행하시는 분이에요? 행하는 분이죠. 아직도 아브라함은 미숙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레벨업 해야 된다. 이만큼 한다면 이만큼 해야 돼. 완벽주의. 그거는 사실 교만이고 오해에 불과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로 교만을 내려놓은 사람들. 이제 나는 내가 더 높지 않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야. 라고 교만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야, 나는 여기 애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여기는 이 아이들 도와줄 사람이 없대. 아프리카 어디에는 지금 선교사가 없대. 니네 회사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걸 들려주시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들려주시고 너 거기를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 봐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을 늘 찾고 계세요. 우리 잠언 25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께서는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아프고 신경 쓰이시는 그곳,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사고 거기서 의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그 상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망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오해 또 하죠. 너무 작은 일이니까 하나님 관심 없을 거야.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고 가장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작은 영역에서라도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비록 하는 일이 되게 작은 일이에요. 예로 들면 제가 하는 일이 요 책상 닦는 게 내 일이야. 이게 내 평생의 직업이야. 이 책상 좀 지저분하다고 뭐 하나님 나라 문제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충성하게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분이니까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기쁨으로 이게 내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얼음 냉수와 같이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차영팀 나오시고 같이 기도하시죠. 제가 주보에 적용점을 좀 쓰실 수 있게 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네.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금 볼 때 이거는 이렇게 돼야지 옳은데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에 맞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좀 적어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 내 삶 오타 났네요. 내 가정, 내 교회, 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의의 상태가 아닌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찾아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나의 삶에서 어느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행해야 되는 건가?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우리 회사는 친절하지 않아. 나라도 친절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적용점을 좀 적어보시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쓰시는 게 어려우면 마음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적용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무엇인가? 네, 우리 적으셨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얼음 냉수와 같이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나에게 이 일을 들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아직 나는 죄인이고 아직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에게 보여주신 이 작은 일,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는 삶, 다스리는 삶, 내 삶을 다스리고 내 가정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과 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애쓰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9세의 늙은이 아브라함도 기도를 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관심사, 그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싸워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며 친절을 베풀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일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소망하며 결단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늘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브라함의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소돔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원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9세의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러 갈 육체적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사용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죠. 여러분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이는 그 관심사가 나라의 충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은 조금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괜찮다. 나는 네 기도만으로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결정합시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입술은 보잘것없지만 내 기도를 사용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 믿고 이제부터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